우리 수미정사의 모든 분들도 잘 연결해 가서 또 내면이 성숙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이 가을철에는 떠나는 마음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 여름철에 그 무더웠던 그런 마음을 틀어버릴 수 있는 게 혹시 청량한 가을 속 소풍날이가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소풍을 잘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천상병 시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소풍 잘 하고 간다고. 소풍을 잘 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무조건 뭐 소풍 한다고 해가지고 유의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연과 교감하면서 내 안에 나를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의미에서 소풍이겠죠. 지나치게 집착하지도 말고 또 얽매이지도 말고 때로는 툴툴 털어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수비정사는 의미를 잘 알고 계세요? 수비정사. 수비는 무엇이든 정사는 무엇인가? 수비가 뭐예요? 수비. 산이죠. 어떤 산이에요? 큰 산이죠. 히말라야 산이고. 사실은 수미산이라는 것은 불교의 상징적인 산이 됩니다. 가장 불교에서 높은 산을 설정해 놓은 것이 수미산이라고 하고, 설산도 그 중에 하나 들어가겠지만서도 최고의 정점의 산을 수미산이라고 보시면 되고, 정사를 말해보세요. 정사. 정사는 수행자가 머무는 깨끗한 집을 정사라고 해요. 수행자가 머무는 깨끗한 집을 정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찰에서도 무슨 사가 있고 무슨 또 암이 있고 뭐 또 선원이 있고 또 정사가 있죠. 그래서 정사의 의미는 수행자가 머무는 깨끗한 공간을 뭐 집을 정사라고 한다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보니까 불교대학의 출신들이 불교사에 많이 합격을 한 것 같아요. 이것은 교수님께서 교육 기관을 수십 년을 만드시고 또 많은 그 교육생들을 배출하고 또 그러므로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포교사가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포교사도 하시고 나가서 국제 포교사도 하시고 제가 국제 포교사를 했으니까 제가 그 98년도에 국제 포교사 분수를 받고 포교사를 제가 이제 제가 3기인데 1, 2, 2기의 분들은 인원이 많지 않았어요. 8명, 9명인데 실제로 나오신 분들은 뭐 한 3명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분수 받을 때 23명인가 분수 받으면서 이게 흩어지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국제포교사 창립을 했던 거고, 그래서 1, 2기 선배를 회장으로 모시고 제가 수석부회장을 하면서 2년간을 그걸로 이제 하도록 하고 2년 뒤에는 제가 이제 회장이 돼가지고 외연 확장도 하고 나름대로 이제 기반을 좀 가졌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이제 월드컵을 앞두고서 모든 그 간행물을 영어로 옮기는 차로. 그래서 템플 스테이크 하이더도 그때 만들어내고 또한 청소년 어린이를 위한 포교를 해야 되겠다 해서 영문 자타카를 만들었습니다. 영문 자타카를 텍스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CD가 별로 유행하지 않으니까 테이프 제작을 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어린이를 위한 포교를 좀 했던 부분이 있고, 또한 그때에 이제 도렘이라는 그 음반 출판사가 있죠. 그게 박람선 사장이 그 천수경을 영문으로 옮기는 게 있습니다. 그산 1억 원치 되는 것을
국제폭에서 이제 기증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하고 그때 제가 또 하나 또 중점적으로 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연동 만들기, 외국인을 위한 연동 만들기가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그때부터. 지금은 뭐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하고 있고, 또한 한 가정에 관세음보살도 한 점 모시 운동을 제가 벌인 적이 있어요. 관세음보살. 물론 이제 불상을 모시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서도 불상을 모셔서 잘 고향을 올린다거나 그런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좋지 않은 면도 있지 않나 생각이 돼서 관음도를 한 분 모시면 어떨까. 그래서 그때의 한국 미술대전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정정상을 받은 분이 김의식 씨인데, 그분을 초청해가지고 실제로 전지에다가 그림을 그렸어요. 고려불화를. 2점을 그렸는데, 그때는 한 점당 1,000,000원 들였어요. 2점을 이제 했는데, 그건 제 혼자 한 게 아니고, 그때 제일 귀하게 다니던 최정기라는 그런 부장이 있었어요. 좀 신심도 있고, 그래서 고려불화를 2점을 그려서 다양한 사이즈 제작을 했어요. 전지는 조금만 그대로 놔두고 다양한 사이즈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홍보도 많이 하고, 또 그때 이 총무원장 스님 누구시냐면은 법장 스님이서 돌아가신 법장 스님이셨는데, 법장 스님이 여기서 웃으시면서 좀 좋은 일 한다고 많이 사주시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런 거 불화 한 점 모시기 운동. 오늘은 우리가 불교 미술 가운데서도 불화를 좀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런 인연이 있었습니다. 근데 불교 미술 기본이 무엇이냐? 불교 미술의 기본을 찾는 것은 일단 건축물에서 찾을 필요가 있어요. 건축물에서. 불교 부처님을 사실은 부처님이 수행할 당시에 수많은 제자들이 몰려들었죠. 그 당시에 제일 인도에서 막강한 국가가 마가다 왕국이었어요. 마가다 왕국인데, 이 마가다 16개 나라 가운데 제일 막강한 왕이었고, 이때의 왕이 누구냐면 빈비사라 왕이에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왕사성이라고 한 이제 수도로 들어온 왕사성.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왕사성으로 들어온다는 소식이 많이 퍼졌어요. 그때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설법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12만 얼마나 기원전 5, 6세기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겠어요. 근데 수많은 군중들이 모이는데 공간이 제대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빈비사라 왕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또 부처님이 머무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공간을 처음 만들어준 조그마한 정사가 중림정사예요. 최초의 부처님이 머물고 설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공간이 중림정사다. 이 최초의 불교 사원이 되는 선입니다. 중림정사. 여기 가면은 사실 대나무가 있어요. 대나무 있는데 우리처럼 큰 대나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키 정도, 우리 키 조금 더 높이에 되는 그런 대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덤성덤성 이렇게 많이 자라가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중림정사다. 지금 우리나라에 중림정사는 사원을 딴 절이 많죠. 대표적인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어디냐면은, 장수에 가면은, 우리나라 독립운동가 중에 한 분 있어요. 백용성 스님이 머물던 그 고향, 그 주변에 중림정사를 지어서 지금, 문도들이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림정사. 최초의 저기 정사다. 다음 대표적인 건축 공간으로서 있는 것이 기원정사죠. 중림정사가 지어지고 기원정사가 지어졌는데 이것이 두 개의 대표적인 부처님 수행 공간이었습니다. 이 기원정사가 지어진 배경도 우리가 알고 있겠죠. 그 부처님을 역시 이제 빈비사라왕과 부처님은 참 특별한 교분 관계가 있었습니다. 왕이 국가를 통치하면서도 부처님의 법을 잘 듣고 통치를 활용했던 것이고, 이 기원정사가 지어진 배경은 그 당시에 아주 넓은 동산을 가지고 있는 분이 기타 태자예요. 기타 태자라는 분이 그 넓은 땅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아니야, 수다타. 수다타 장자가 그 부처님에게 그 수행 공간을 마련해 주려고 하니까 기타 태자가 팔려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제 하면 팔겠냐가 아무리 이제 흥정이 안 되니까 재정적으로 단판을 짓겠다 하고 이제 가서 원하는 바가 무엇이냐, 원하는 대로 드리겠다 그랬더니 이 동산에다가 금으로 깔아주면은 내가 이걸 팔겠다 그랬던 거예요. 금으로 깔 수가 없죠. 얼마나 많은 돈이 아무리 장자라 하지만서도 금으로 깔 수가 없죠. 그런데 장자는 좋다, 내가 그래 하겠다 하고서 금으로 깔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정신의 감복이 돼가지고 그 땅을 내어줬다고 해요. 그렇게 지어진 절이 기원정사고, 부처님께서 가장 오랫동안 머문 수행 공간이 기원정사입니다. 여기서도 수많은 경전을 설하시고, 그래서 불교의 사원 건축의 최초는 중림정사이고 두 번째는 기원정사다. 그러면 부처님이 수행 공간을 그렇게 말하면 되었고, 사실 부처님 살아 계실 때에는 나를 우상화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절대 불상을, 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로 불상이 생겨난 것은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난 뒤 500년 후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입멸 500년 후, 멸에 들었다는 얘기죠. 멸이라는 것은 바로 열반 적정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열반 적정의 의미는 바로 생사의 해탈을 뛰어넘은 그런 경지에 들어간 상황을 멸이라고 하는데, 그 후로 500년 뒤에 이제 불상이 만들어졌는데, 또 한 설에 의하면은 불상을 만들게 된 것이 우전왕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우전왕도 부처님을 참 흠모하고 가르침을 따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설하니까 부처님께서 어머니를 뵙고 하기 위해서 도달천으로 올라가셨답니다. 올라가서 부처님 어머님 마야부인을 만나고 내려오시고, 그 기간이 몇 달 되었어요. 그 기간 동안에 우전왕이 부처님 모습이 너무나 그리워요. 그래서 전단향이라는 나무를 가지고 불상을 만들어서
부처님을 그리워하면서 여행을 드렸다는 그러한 설도 있습니다. 그런 우전왕께서 불상을 만들었다는 그런 설도 있다는 걸 아시고 실제로는 인멸 후 500년 뒤에 불상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상을 만들어낸 이유는 뭐냐면은 부처님 모습을 닮으려고 하고 또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고 그러면서 예배의 대상을 삼는 것이죠. 이거 모든 것은 바로 신앙심의 표현이죠. 첫째는이겠죠. 불심의 표현이다. 불심의 표현이 이러한 불교 건축과 또 어떤 불상이나 그런 그림이나 또는 공예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에서는 첫 번째 계율이 뭐예요? 나 이외에 어떤 신도 섬기지 말라 그랬죠. 또 그리고 우상화 하지 말라는 얘기고 부처님께서도 불상을 나 살아계실 때에 만드는 것은 우상화하는 것이니까 만들지 말라고 했던 것이고 그러나 우리 세인들은 그렇지 않지요.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자신의 마음을 경건하게 하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제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난 뒤에 사리가 많이 나왔다 그러죠. 사리가 나오니까 그 8대국 국가에서 부처님 사리를 수록 가져가려고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사리 분쟁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8대 국가에서 균등하게 나누어 갖자라고 합의를 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사리가 8대 국가에 균등하게 나누어지고 그리고 이것이 인도를 통일하게 된 마우리아 왕조의 아쇼카 왕이라는 분이 있어요. 아쇼카 왕이라고 또 못하는 아쇼카라고 하기도 하는데 아쇼카 왕이 정말로 불심이 깊고 또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다양한 형태로 불교를 부흥시키려고 노력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부처님의 사리를 84,000개로 나눠가지고 또 각 지역에다가 나눠가졌어요. 그런 것 중에 일부가 한국에 온 게 아닌가. 84,000개 중에서. 또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부처님 사리가 많다고 하죠. 한국에 가는 곳은 미얀마라든지 스리랑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모시고 왔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 많은 사례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84,000개라는 그런 그 나눠진 사례가 일부가 우리나라로 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84,000.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84,000은 의미가 강하지요. 84,000 법문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형태로 각 지역의 부처님의 사례를 모셔고 와가지고 중국이라든지 일본도 있겠죠. 우리나라든지 다 부처님 사리가 모셔져 있는데 또 부처님 사리가 여러 형태로 나와 있죠. 치아도 있죠. 치아. 부처님 치아 사리를 모시는 데 유명한 절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인지 아세요? 금강산 아시죠? 금강산. 아침에 어떤 우리 금강산 얘기하셨는데 금강산 금봉사 동해안장에 다가오지 금봉사가 여기는 부처님의 치아사리를 모셔놓은데요. 가면은 환희심이 납니다. 이 금봉사 금강산 줄기에 또 유명한 절이 하나가 있는데 화암사예요.
화암사. 이 화는 벼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금강산 초입에 있는 유명한 절이 화암사인데, 여기는 화암사 그 맞은편 산에 큰 바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수바예요. 수, 빼어날 숫자. 수바인데, 지금은 화암사 가면은 아주 도량을 잘 갖고 놨죠. 가면은 좋은 전동 찻집도 있고, 또 정각도 말이죠. 아주 잘 조성되어 있고, 과거에 어려운 시절에는 오지 중에 오지다 보니까 눈이 많이 오거나 하면은 그 먹을 양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스님들은 많은데 양식 떨어지니까 주지스님이 난감할 수밖에 없죠. 그래 이제 어떻게 하나 걱정을 하고 있는데, 혹시 부처님 가페질인지 몰라도 머리가 허약한 보이니 눈썹도 허옇고, 저도 눈썹 좀 허옇죠. 그런 도인이 나타나가지고 저 바위에 가서 막대로 구멍을 이렇게 흔들면은 살이 나올 것이다, 뼈가 나올 것이다, 그랬겠죠. 그래서 이제 그 꿈을 탁 빼보니까 뭐 방법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서, 근데 밤에 길러준 대로 수바에 가가지고 지팡이를 이렇게 돌리니까 벼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 그걸 가지고 와서 다시 찧어서 수행하는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이렇게 이제 계속 했던 거예요. 그런 와중에 사람도 별난 사람이 있지요. 욕심 많은 사람. 그건 소문이 난 거예요. 응? 그러는 스님이 나도 가가지고 한번 해야 되겠다 하니까, 이제 지팡이를 돌리니까 이제 피가 나온 거예요. 나는 인연이 안 되는구나 하고 돌아왔답니다. 그런 그 스토리가 있는 절이 화암사예요. 화암사. 그리고 미시령으로 붙여 넘어가면은 오른쪽 편에, 속초에서 넘어갈 때 오른쪽 편에 잼버리 그 대회한 데 있고, 그게 화암사가 있습니다. 화암사가 있고. 여러분 가보세요. 동해안 쪽이 좋아요. 건봉사단 가보시고. 건봉사. 건봉사 하면은 유명한 교육기관이었습니다. 우리 그 일제 때에 1920, 30년대에 거기에 만해 한영원 스님도 그 학교 거기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쳤답니다. 그때는 그게 복명학교라고, 건봉사에서 이 복명사에서 훌륭한 그 당시에 강배 스님들이 많이 계셨고, 이 스님들이 젊은 사람들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때 한영원 스님도 가서 강의도 하시고 젊은 무린들도 배출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때 유명한 분들이 조영출인가 그래요. 조영철은 그 시인이 우리 노래 있죠. 이강산 낙하유수 흐르는 봄에 그 유명한 가사식도 쓰고 하신 조영철은 분이 다 그 지역의 무림들이고, 그 당시에 복명학교의 출신들은 일본 유학을 많이 갔어요. 그래서 일본 유학에 가가지고 돌아와서 다시 복명학교 교장도 되고, 그리고 관동 지방 쪽에 많은 그 불교 인재들을 기르는 또 내가 복명학교 건봉사의 유명한 교육기관으로서 복명학교가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부처님의 그런 사리가 한국에 왔는데 대표적인 치아 사례가 있는 데는 건봉사고, 나머지 유명한 자장육사가 가져왔다는 5대 병물 정멸보고이지요. 어디 어딘가요? 대표적인 게
제일 우리 높은 데 있는 대청문 밑에 봉정한, 그죠? 봉정한이죠. 5대 정멸보공. 정멸이라는 얘기는 바로 번뇌가 끊어졌다는 얘기죠. 번뇌가 끊어졌으니까 바로 부처님의 깨달음의 정신과 그런 그 유형의 보물이 있는 데지요. 그래서 보공이면, 보공은 보배로운 궁전이라는 얘기죠. 보공은 보배로운 궁전. 정멸을 하게 되면 부처님의 진신사례가 있는 곳을 정멸, 보공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봉정안이라는 얘기죠. 이 봉이라는 것은 옛날에 우리 봉황새의 그 봉황새 날개를 쫙 펴가지고 내려앉아서 알을 품고 있는 그런 형상의 위치에 바로 그 정기가 딱 모여든다고 그러죠. 그래서 부처님의 모신 자리는 그냥 혈이 딱 뭉치는 자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봉의 모습이 봉황의 알을 품고 있는 그 지역에다가 절을 세웠다 해서 봉정하고, 이게 이제 탑이 있죠. 사실은 탑이면 그 자리가 진짜 혈이 있는 자리라고 그래요. 탑, 봉정탑. 여러분 봉정은 가보셨어요? 갈 때는 뭐냐, 대표님 가서 고3 되면 애들이 고3 되면 그만이 가. 그러면 안 가. 우리 집에도 뭐 고3 되니까 뭐 발톱이 빠져면서 뭐 갔다 오고 하더라고. 지금 가라니까 아이고 못 가요 하더라고. 그런데 할매들은 올라가요. 놀란 게 말이죠. 부산에서 할매들이 버스 타고 가지요. 허리 꼬부러져가지고 쌀다리 이렇게 메고 올라와요. 아이고 나 못 올라가요 하다가도 스타트 해가지고 올라가면은 허리가 펴져요. 요게 진통력이 있는 걸로 부처님 가피지르기 바로 그런 데 있어. 근데 말하면은 좀 걷다 보면은 자연적 몸에 이제 혈액순환도 되고 해서 몸이 유연해서 펴지는 경우 있겠지만서도 내가 부처님 만나러 가야 된다는 그 1년, 내가 가서 기도하고 와야 되겠다 한 1년, 그 1년으로 올라갈 때는 아픈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마음 치유지요. 마음 치유 별거 아니에요. 올라가가지고 올라가서 말이지 기도를 하면은 말이지 할머니들이 말이지 옆에 있는 사람은 궁둥이 탁 치면서 말이지 내가 기도할 건데 말이지 왜 옆에 있느냐고 엉덩이 치면서 기도 또 열심히 같이 하고 내려오잖아. 갔다 와서는 또 아이고 저런다고. 근데 마음은 한결 편해지고 건강히 갔다 온 기분이라고 그래요. 이제 또 10월달 넘으면 안 되니까 10월 가기 전에 동정 한번 갔다 오세요. 단풍 얼마나 좋아요. 백담사 올라가도 좋고 백담사에 그거는 백담사에서 올라가도 좋고 아니면은 힘들면은 오세암 걸쳐가도 영시암이나 오세암에서 들렸다가 올라가도 좋고 하루 고생 힘드니까 어쨌든 1박을 해서 지금은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넓어졌죠. 전에는 기도할 공간이 없어가지고 뭐 칼침을 사야 된다고 하고 그러는데 사실 기도도량은 100명 과거에 50명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50명 기도하면 딱 맞아. 근데 요즘 됐나 하면은 막 할 때가 200~300명 500명 수용하지요. 그러면은 좀 뭐랄까 흐름도 들어보니까 말씀들이 40명 기도할 도량이 500명 맞다. 그러면 조금 지금까지 빠지는 것 같아.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 뭐 그거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봉정합. 두 번째는 이제 오대산에 상원사에 있는 상원사 이제 정멸보고
예. 저는 가보니까 사원사 정멸봉 그 조그마한 법당 옆에 그 딱 앉으면은 그렇게 기운이 좋은 것 같아. 법당 안에보다도 추년 밑에 약간 옆에 있고 거기서 앉아가지고 있으면은 기운이 좀 내려오는 것 같고 편안하다가 이게 정멸봉 이게 올라가다 보면 중대가 있죠. 중대에 보면은 참 그 요즘 너무 화려하게 법당을 꾸며놨어요. 맞아, 좀 뭐랄까 화음새를 할까 하여튼 너무 화려하게 중대를 꾸며놓으니까 조금 그렇더라고요. 근데 지난 올 초구나 음력 보름 하루 전날 열나날 그 추운데 갔다 왔는 눈이 많이 오고 화장실 갔다 나오는데 명인선은 지광사를 만났어. 600명 그 신도들을 데리고 거기 이제 왔더라고요. 근데 마침 내가 늦게 올라가 다행이지 그 사람들 많이 왔을 때 갔으면은 올라가가지고 참배하지도 못할 뻔했어요. 분명히. 그 사람들 거의 이제 끝머리에 이제 그 중대 화장실에서 이제 정화천을 만났으니까 내려가고는 올라가서 참배하고 왔는데 이런 정멸보공 그 월정사에서 사원사부터 올라가는 그 코스가 참 좋아요. 그 길이 명상의 숲길이라고 해요. 일명 월정사에서 사원사 가는 그 길이 그건 선제길이라고 해요. 이렇게 이제 코스를 붙여놨어. 선제동자가 마치 화엄경 입법기에 나오는 선제동자가 법을 구하러 가는 그런 힐링의 코스다 해가지고 선제길이라고 했는데 그 올라가는 코스들이 참 좋습니다. 한번 요즘은 뭐 그냥 차로 갔다가 휙 오니까 그게 이제 또 한 2시간 정도 걸리니까 걸어 가는 것도 좋리라 생각이 돼요. 선제길. 이렇게 선제길이 유명화된 거는 나홍 스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나홍 스님. 나홍 스님이 사원사 위에 그쪽에 절이 있었다가 월정사로 이제 내려오셨다가 고향물을 받아가지고 이제 올라가고 그러는데 어느 날 눈이 많이 왔는데 월정사에서 그 고향물을 들고 이제 다시 이제 올라가는데 소나무에 눈이 많이 쌓였다가 그 눈이 이제 무게에 못 이겨 쓰러지면서 들고 가던 고향물이 떨어져가지고 쏟아버렸어. 그러니까 나홍 스님이 좀 마음속으로 안타까워했죠. 그랬더니 심장이 소나무에 있는 눈이 어디 감히 부처님이 올릴 공양물을 쏟게 하느냐. 소나무에 다 도망가거라. 그러니까 소나무에 다 도망가고 전나무만 생겨나 있더라. 지금도 거기 가는 전나무길이 좋잖아요. 그죠? 그 지금도 수령 몇백 년 된 전나무들이 쫙 있는데 이 전나무 그 코스하고 변산반도에 있는 내소사 그 숲길도 전나무길이죠. 우리가 유일하게 전나무 코스로 잘 이루어진 그런 힐링 숲속 코스예요. 선제 길로 되어 있다는 거, 나홍 스님과 전나무의 관계는 선화니까.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딘가요? 강원도 역시 많지, 강원도에. 영월에 있는 법흥산. 그러니까 법흥사 뒤에 산 모습이 사자의 그 머리 그 틀 같아요. 그래서 사자산 법흥사예요. 법흥이에요. 법을 흥하게 한다. 신라시대 법흥왕이 있죠, 그죠? 혹시가 2차전 순교와 관계되는 것이고, 법흥사.
그 올라가는 그 홍송 모습들이 참 좋아요. 법흥사 입구에서 사람들이 참 좋고, 지금도 좀 많이 변했어요, 법흥사가. 그 다음 네 번째는 어딘가요? 태백의 정암사. 태백 정암사. 태백 정암사 하게 되면은, 여기는 정멸보궁이라 하지 않고 정멸궁이라 했어요. 정멸궁. 이제 격을 조금 이제 낮춰서 그렇게 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정멸궁. 정멸궁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탑이, 유명한 탑이 하나 있습니다. 이 탑이 모습 가운데 만호가 있죠. 만호가 있는데, 이 탑을 이제 물길을 따라서 이 탑을 운반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이 있었겠죠. 그래서 앞에다가 숫자를 붙여서 수만호 탑이다. 그 다음 마지막에는 통도사죠. 여기는 바로 부처님의 진신 가사를 모셔놨죠. 가사를 모셔놨. 여기는 모든 스님들이 여기에 들려서 기회를 받는, 그러니까 금강계단이에요. 구조계 받을 때 이게 금강계단에서 이제 많이 받고 그러죠. 금강계단. 이러한 보궁의 특징은 뭐냐? 불상이 없다는 것이죠. 바로 불상이 없다? 이유는 부처님의 진진사리를 또는 가사를 모셔나갔으니까 부처님이 계시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불상을 놓아두지 않습니다. 어떤 데는 자본만 얻는 경우, 또는 투명한 유리를 통해서 이런 사리를 모시는 공간을 바라볼 수 있도록만 할 뿐이지 불상을 모시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이거죠. 자, 통도다. 통도사는 바로 부처님 가르치는 바로 통할 수 있는 길이 통도예요. 통도사 하게 되면은 바로 불법을 바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처님과 관련된 우리는 사리가 8등분 되었는데, 특히 아쇼카 왕이 84,000으로 나눠 갖게 함으로써 불법 홍포에 지리한 역할을 했다는 얘기죠. 지금도 룸비니 도산 쪽에 가면은 아쇼카 왕이 세운 석주가 있죠. 10m 정도 된 원형 기둥이 있습니다. 그 위에는 그 부처님이 이 법을 이 세상에 전파하러 오시기 위한 그런 모습을 담은 사자상도 있고, 사자라는 것은 바로 불법을 외어하고 전파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죠. 그런 형상을 세워서 많은 불탑과 또 경전을 펴서 그야말로 불교의 최고의 전성기를 가지고 왔던 분이 아쇼카 왕이다. 지금은 이제 정멸보궁해가지고 이외에 많은 사찰에서 또 정멸보궁의 가람을 만들고 있죠. 대표적인 것이 도리사라고, 신라시대 최초의 도리사가 있죠. 구미에 가면은 도리사가 있습니다. 도리사.
뭐 도리사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다 정멸보궁의 도량을 많이 갖고 놓고 있어요. 막 그것은 5대 정멸보궁 이외의 다양한 형태의 부처님 사리를 보완하고 또 참배하고 또 신심을 얻게 하는 그런 면으로 나타나고 있죠. 이러한 사리의 관계. 원래 이런 탑 속에다가 진진사리를 모셔놓고 하는데 이 불탑은 수중포라고 해서 불탑, 그러니까 부처님의 육신을 모셔놓은 공간을 불탑이라 하기도 하고, 또한 부처님의 육신이 아니라 부처님 답에 서니까 육신이 없죠. 다시 말하면 부처님의 신골, 뼈, 불신이라고 하죠. 불신. 그 신골을 모셔놓기도 하고 그에 대한 예배를 올리고, 이런 것이 각 나라별로 불탑이 형성되면서 어떠한 재질을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인도에는 특징이 있는 흙이 많죠. 흙도 주로 이제 황토색 많죠. 인도의 불상들은 소조불이라고 그래요. 흙으로 만든 것을 소조불이라고 그러는데, 흙으로 만들면 소조불이고, 나무로 만들면 목불이고, 돌로 만들면 석불이고 그러죠. 탑도 마찬가지예요. 옥탑, 석탑. 그 다음에 불상도 인도의 불상이 세춘진 이제 만들어진 것은 인도의 북부 쪽에 가면은 오늘날 파키스탄 그 지역은 바로 그리스 문명과 교역이 되는 지역이에요. 그리스 문명하게 되면은 신중심이죠. 신중심에다가 대리석에다가 새긴단 말이에요. 대리석은 돌이 잘 깎이죠. 아주 정교한 상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에서 우리가 비롯되는 다양한 신의 형상을 보면은 코가 오똑하고 또 근육질이 있고 그러죠. 그리고 어떤 것은 뭐 우윳빛이 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약간 회색빛 도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한 불상을 지니고 있는 지역에서 만든 것이 바로 마투라라고 간다라라고 해요. 불탑에서는 간다라가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제패하고 그 외에는 확장을 많이 했죠. 그래서 파키스탄 이 지역으로 문화를 전파하면서 자연적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헬레니즘 문화라고 하죠. 헬레니즘 영향을 받아서 불상을 조각을 하게 되는데, 이 조각의 모습들이 아주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서 코가 오똑하게 새겨지기도 하고 하는 그런 불상의 형태를 지니게 됩니다. 여기서 바로 간다라 불상이라고 해요. 간다라 불상. 어떤 서양적인, 다시 말하면은 기독교 문화의 영향을 받은 불상의 조각이 만들어졌는데, 이러한 간다라 지역에서는 인도적인 모습이 아니라 약간 그리스적인 그런 불상의 형태를 띠고 있고, 그 다음 마투라는 어느 완전지
마투라에서는 인도적 불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문을 가보면은 가장 원만하게 잘 만들어진 불상이 여러분들 그림으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건 주로 약간 그 황토색 띄는 그런 불상을 만들고 있는데, 그것은 전형적인 인도 마투라 지역에서 만들어진 불상이고, 또 우리의 불상도 그러한 마투라 불상을 영향을 좀 받았어요. 내가 어디서 읽었는데, 김수환 추기경이 가톨릭 신자고 좀 한국의 대표적인, 또 세계적으로 제대로 유명한 인물인데, 유럽의 많은 지역의 성당이나 이런 사원의 그 불상을 보았을 때 자기는 왠지 한국 불상이 떠오르는데 석굴암 불상이 더 아름답게 느껴진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내 속에는 한국 피가 흐르는 거 있구나. 캐톨릭 신자이면서도 그러한 감탄을 한 적이 있다면서 특히 석굴암의 본전부를 찬탄을 하고 있어요. 아마 가장 원만한 불상 가운데 하나가 석굴암 불상이라고 할 수가 있고, 마투라 박물관이든 인도 박물관, 국립박물관 가봐도 원만상이 있는데 그 원만상이 석굴암 본전문만큼 원만하지 않은 것 같아요. 또한 석굴암 불상 그야말로 생동감이 넘치고 살아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잖아요. 그죠? 불상. 그러한 마투라 불상은 전형적인 인도 양식이다. 인도의 그 모습을 담아내고 있고, 간다라 불상은 그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어떡하고 말이죠.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고, 돌도 거기는 어떤 회색 나는 전파남 쪽으로 나는 그런 돌로서 조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 불상의 기원이 사실은 부처님 인멸 후에 생겨났다고 하지만, 또 서리하면은 우전왕이 부처님이 그리워서 불상을 조성했다는 것도 아시고, 불상의 스타트는 마투라 불상과 간다라 불상에서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스타일은 마투라는 가장 인도적인 것이고, 간다라 불상은 그리스의 영향을 받아서 회색빛 나는 그런 돌 조각으로 많이 했다는 걸 이해하시면서 좀 쉬었다가 수고하겠습니다. 불심을 표현하는 방법은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역시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 청각적으로 표현하는 것, 다양한 형태가 있죠. 청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대표적인 것이 범원범패이고, 그죠? 범원범패. 그리고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건축이라든지 또는 회화, 불화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불화가 대단한 기법을 가지고 세인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던 겁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일본의 그 담징 스님이 그랬다는 고려사의 벽화 그런 것도 얼마나 일본에서 감동을 주는 것이겠어요. 또 그러한 그 신라시대 얘기나 하지만서도 특히 이러한 불화가 널리 유행하게 된 것은 고려시대입니다. 고려시대에는 그야말로 불교 문화가 찬란하게 꼽혔죠. 통일신라도 말할 것도 없지만 더욱더 화려하고 다양한 형태로 불교 미술이 꼽히게 되는 것은 고려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고려시대가 지나치게 국가에서 대형 불사를 하고, 또한 스님들과 권력층과의 어떤 보이지 않는 결탁에 의해서 많은 사원 경제가 비대해지고,
그러면서 국가가 재정 지출이 심하게 됨에 따라서 고려가 어느 정도 그 쇠락의 길로 들어서는 원인이 되게 됐지만서도 혹시 불교 문화가 찬란하게 꼽힌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불화 또는 뭐 경전을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 변상이라고 하죠. 경전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여기서 바로 변상도라고 하는 것은 경전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을 변상도라고, 여기 보면은 이제 환경 중심으로 내용을 많이 그렸죠. 그래서 변상도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변상도도 있고, 이 불화를 중심으로 하는 것인데, 불화 가운데서도 특히 고려 불화라는 것은 정말로 아름답게 그려지고 또 채색되고 그랬던 부분이죠. 이거 좀 컴퓨터 좀 안 돼서 그러는데, 여러분들 고려 불화 많이 보셨죠? 특히 고려 불화의 아름다움은 그 섬세한 표현이 있습니다. 특히 보살의 형태를 그림으로 그리면서 이 보살이 옷을 걸치고 있는데, 이 옷이 아주 하늘하늘 속살 다 비치지요. 이래서 한 천의라고 얘기하는데, 천의를 걸치고 있는 그런 모습, 속살 다 비치고, 그리고 보살이다 보니까 보살은 화려한 장신구를 많이 걸칩니다. 화려한 장신구를 밝은 목걸이라든지 뭐 영락 도주를 많이 걸치고, 이런 화려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데, 이러한 고려 불화의 특징은 바로 환경, 화명의 입법 계품을 보면은 선제동자가 53 선지식을 찾아가 나서죠. 선제동자가 53 선지식을 만나러 구법 여행을 떠나는 모습을 그려집니다. 바로 법을 구하러 가는 장면이 이 입법 계품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이 고려불화는 바로 이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 나와 있는 보살이 좀 관세음보살이시죠. 선제동자가 관세음보살을 만나서 법을 구하는 장면이 잘 그려져 있는데, 이 관세음보살이 계시는 곳은 지금 어딘가요? 바닷가죠. 바닷가 인도에 가면은 보타 낙가산이 있는데, 이러한 그 보타 낙가산 아래에 큰 바위가 있습니다. 바위가 뭐 일명 금강석이라 하는 분도 있고, 어쨌든 바닷가 바위 위에 앉아 계시고,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은 굉장히 큰 모습을 그려줍니다. 선제동자는 자만한 인물로 묘사가 되고 있죠, 그죠? 큰 인물, 작은 인물. 큰 인물은 바로 내가 법을 구하려고 간청하는 그런 관세음보살로 그려지고, 선제동자는 그야말로 이제 법을
배우러 나가는 초짜의 모습. 그러니까 초짜의 모습이니까 얼마나 겸손하고 낮추고 그러면서도 뭔가 목말라 하는 또 그러면서 간절한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선제동자가 바닷가 바위 위에 앉아 계시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그때는 캄캄한 밤이 아니라 보름달이 환하게 핀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보름달이 바위를 비추고 관세음보살 앉아있는 걸 비추고 또 그 바다 수면 위를 비추지요. 바다 수면 위를 비치니까 뭐예요? 수월 그러죠. 수월이라는 게 그래서 수월 관세음보살이라고 해요. 수월 관세음보살. 환한 달빛이 바다의 위를 비추고 그 바다 옆에 바위 위에 앉아 계시는 관세음보살 모습. 그게 선제동자가 목말라 하면서 관세음보살에게 신실한 그 구복을 구하는 모습. 이 장면이 그려진 것이 수월 관음도예요. 그럼 이러한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니까 관음도라고 붙이는 것이죠. 수월 관음도. 수월 관음도라고 하는데, 네. 수월. 우리 천국에 나오죠? 관세음보살이 있죠, 그죠? 수월 관음보살. 수월보살. 수월. 우리나라 스님 가운데 수월이라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기억나나요? 한국 근대 불교의 조응조이신 경호 스님이 계셨죠. 경호 스님. 경호 스님 하게 되면은 정말로 꺼져가는 한국 불교, 특히 선불교를 다시 일으키신 분이 경호 스님인데, 경호 스님은 이제 오늘날 얘기하는 덕숭산 분족이죠. 덕숭이라는 것은 바로 덕을 숭상한다. 덕숭산 수독사죠. 수독사 중심의 큰 어른이셨고, 이 경호 스님 제자분이 삼월이라고 해요. 해월, 수월, 그 다음에 망공스님의 일은 일명 월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월자가 세 군데 나갔죠. 3월. 수월 스님은 북쪽 지방, 북한 또 북쪽 지방에서 법을 펴셨고, 해월 스님은 남쪽 지방에서 법을 펴셨고, 망공 스님은 이 중부 지방에서 법을 폈었어요. 그래서 이 3월이 한반도를 쫙 비친다고 이렇게 한때는 얘기를 했던 분입니다. 경호 스님의 수월. 우리가 불교에서는 달을 무시할 수가 없죠. 달은 가르침을 밝혀주는 그런 지혜의 빛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달이라는 것은 하늘 하나 있지만서도 비추지 아니하는 데가 없죠. 그래서 천강이라고 그러죠. 천강. 달이 수월 천강. 달이 여러 지역에 다 비친다. 천강 또는 원인 천강 지곡이란 말이 있죠. 바로 이와 천강에, 천강이라는 것은 천이 아니라 많다는 게 수많은 그런 곳의 상징적인 의미로서 천강을 얘기하고, 달이 그러한
수많은 수면이 비칠 때에 그 잔잔하고도 고요한 마음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명 물길이 파도가 막 칠 때와 파도가 진짜 고요할 때에 달이 다 비치면 그대로 모든 게 드러나 보이죠. 바로 부처님의 법 진리는 그와 같다. 바로 물 위에 비치는 것과 같다. 그래서 해인 그래요. 해인. 바다의 도장이라는 얘기죠. 바로 해인. 해인 상매 중 그러죠. 바다의 물결이 잔잔하고 거기에 자신의 흔들리지 아니하는 모습이 비춰질 때에 바로 그것은 청정한 마음이고 또 이것은 해인과 같다. 해인이라는 것은 바다의 도장이니까 그대로 찍으면 그대로 다 유실하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이와 같이 우리 마음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마음, 고요한 마음, 이것이 본래의 자세이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 깨끗한 마음, 그래야지 그대로 비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달과 물, 다 우리 불가의 가르침과 관계가 있죠. 그래서 만공스님이 달이 보름달이 다 뜬글고 깨우쳤다고 그랬죠. 그게 어느 섬이에요? 간월암이에요. 간월. 이 간자가 이 간자예요. 간월암이죠. 이 간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손가락을 눈썹이 딱 대고 이렇게 바라보면은 더 자세히 볼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이렇게 보름달이 떠오르고 이렇게 다 붙여보면서 깨달았다 해서 간월암이에요. 만조가 되면은 섬이 되고 간조가 되면은 하나의 또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도도랑이 되죠. 간달라 가면 좋아요. 하면은 한때 이거 만공 스님께서 간달라에다가 썼는데 세계 일화다. 세계 일화. 모든 중생들이 사는 모습은 하나의 꽃과 같다. 다르지 아니하고 너와 내가 다르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고 있는 그런 하나의 모습을 세계 일화라고 썼어요. 뭘 썼느냐? 목화성 가지고 썼다고 해요. 그냥 목화성 쓴 것이 아니라 만공스님의 이야기. 너무 보지 않았지만 만공스님이 조스님처럼 아주 최고가 좋았답니다. 만공스님은 특히 이제 김자진 장군도 그쪽 지사입니다. 김자진 장군이 만공스님하고 한번 여러 날 한번 이거 내기를 한번 하려고 이제 올라왔어. 올라와가지고 뭘 얘기했느냐? 팔씨름 한번 해보자. 김자진 장군이니까 뭐 얼마나 건장하고 힘세겠어. 하니 만공스님이 좋다고. 딱 이제 여러 스님들과 또 김자진 장군 그 휘하에 이제 장군 들어와가지고 진짜 심판을 보는데 딱 잡아가지고 만공스님은 가만히 있어. 김자진 장군은 이걸 하고 막 욕을 쓰는 거야. 한 20분 15분 지나도 결판이 안 나. 근데 한 30분 지나니까 김자진 장군이 제가 졌습니다 하니까 만공스님이 이기고 진 것이 없네. 수박 파티나 하세 하면서 수박 파티를 했다는 만공스님의 이런 거였어요. 이기고 지고 그게 마음이 없으면은 그냥 가만히 있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부동심이.
흔들리지 않는 막 부동심이니까 요요한 거지. 근데 김전장은 막 오로지 이겨야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거야. 지금 집회니까. 왕후스님은 다 초월했기 때문에 걸 게 없는 거 여여하게 해서 이거 진 것이 없다. 우리 다 같이 수박 먹자 해서 여름날 수박 파티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왕후스님이 올 면입니다. 3월. 그리고 불가에서는 진리를 가르칠 때에 탁 선사들이 달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뭔가 물었더니 달을 가르치거든. 스님 왜 달을 가르칩니까? 달을 딱 가르치는데 손가락을 보지 달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만 보지 달을 못 보는 중생들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선가나 불가에서는 달을 진리의 상징으로 보고, 진리의 상징은 어느 곳에서나 여여의 한결같이 비추고 있다. 우리 마음속에 늘 비춰지고 있는 곳이에요. 이런 수월가능도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사실 고려불화가 전 세계적으로 140여 점밖에 없어요. 140여 점. 그 중에서 고려불화는 한 46점인가 밖에 없어요. 유감스럽게도 세계 불화가 120개 정도는 해외에 빠져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거는 19점밖에 없어요. 19개. 그런데 한 2010년도인가 고려불화제는 국립박물관에서 열었지요. 청년의 미소해가지고. 언제 또 볼지 모르죠. 사실 이 고려불화를 한국에 제일 먼저 하신 분이 홍윤식이라는 교수님이 했어요. 저 원사이시기도 한데 이번에 동국대 박물관장 하시면서 93년도에 고려불화전을 열었던 거예요. 그것은 이번에 이제 일본에 이제 유학을 하셨고 일본의 그 관계자들과 특히 일본의 총리를 움직여가지고 일본에는 각 그 사찰에 귀중한 그 불화 또는 다른 그 유물들이 많이 있어요. 정토 진정이라든지 이런 거기는 일본에는 정말 문중을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내려옵니다. 그거 스님 만나기는 어렵고 또 거기에 수당되어 있는 귀중한 보물 문화재를 본다는 어려운 일인데 그 이분이 일본 유학하시면서 좋은 인맥 형성해서 총리를 움직이고 그래서 일본에서 한 30여 점을 빌려왔어요. 그것도 정말 어려워지게 문화재라는 것은 가부르베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 보험도 돌아야 되고 그 절에서 내주기가 어렵죠. 근데 내려와가지고 그때에 이 교수님이 혼자는 도저히 힘드니까 홍나희 씨, 또 홍씨니까 또 통해요. 홍나희 씨하고 이제 연계해가지고 호암미술관에서 그 고려불화 전시를 최초로 열었던 거예요. 그 뒤에 2010년도에 국립박물관에서 영원한 영원한 고려의 미 해가지고 고려불화 전시를 했는데 그때 참나도 가서 도록도 언제 샀는데 도록도 사고 그 팜플렛을 이제 저는 구입을 했어요. 뭐 빨리 돈이 나가지고 그걸 구하려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 구하지를 못했어요. 연구실에 하나 붙여놓고 있는데 이 고려불화의 그 지금 섬서야 참 놀라워요. 이것이 정말로 언제 우리에게 다시 이제 볼 수 있게 될지 모르겠지만서도 이러한 한국에는 19점이 나와 있고 고려불화가 아무 이런 독일, 미국 각지에 다 이제 흩어져 있는데 그런데 작년에 언젠가 한국 콜마 회장이 윤동환 씨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일본에서 고려불화를 5, 60억 주고 한 사왔어요. 사와가지고 국립박물관에 기증했어. 지금 국립박물관에 유일하게 고려불화가 한 점이 있어. 정말 없다가.
역시 호암미술관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호암미술관, 호림미술관, 몇 군데는 이제 또 아모레, 아모레, 그 서경석 씨인가? 서경배 씨가 하는, 그게 또 박물관 한 점에가 있고, 지금 고려부라가 다 5점 개인 수장도 들어가 있는데, 이런 고려부라의 참 아름다움은 한국 미술, 불교 미술의 극치를 담아내고 있고, 이러한 것은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이 문화, 특히 한국 문화유산이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 얼마나 수십만 년 빠져나가 있었죠, 일본에. 최근에는 문화재 환수하기 위한 그런 단체도 생기고, 또 국가에서도 전적으로 그걸 다시 반환받거나 또 돈을 주고 사오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이런 문화재에 대한 이해는 좀 더 깊어져야 될 것이고, 특히 사라져가는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그러한 모임을 갖고 있는 것이 내셔널 트러스트예요. 국민신당이 돼가지고 국가적으로 또는 국민들 중심이 돼가지고 문화재를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는, 또 활용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최근에 성북동에 가면은 최순우 고택이라고 있습니다. 최순우 하면은 배헐림 기둥에 있어서는 책을 쓴 그런 옛날에 박물관을 하시고 그런 분인데, 그분이 살던 집이 어떤 개인이 늘어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내셔널 트러스트에서 회원들이 돈을 가지고 그 고택을 구입하고 지금은 문화재를 이제 관람도 하고 있죠. 내셔널 트러스트는 이건 세계적인 그런 문화 유산 보호 운동 단체예요. 여기도 성보물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앞에 열반상도 잘 해요. 가서. 그러니까 여기도 열반상이 있죠, 그죠? 예. 이런 열반상도 우리가 자꾸 좋다고 알려주고, 이게 또, 어으로 만들었잖아요? 또 의미가 있으니까. 좋다고 해야 좋아지는 것이지. 아무리 나쁘다면 나쁘게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정말로, 그냥, 물건이 아니라 성보로서, 성소는 유형의 가치로서 잘 인식을 하고 보존을 해야 되겠죠. 이러한 불교문에 대한 이해, 특히 고려부라. 지금도 한국 미술대전이 열리고 있죠. 요즘 보면은 그 불화 작가들이 많이 나와요. 고마운 일인데, 좀 다양한 시각에서 불교를 또 응용해서 재현해나가는 것도 필요하죠. 가령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세음보살도 우리가 돈 비싸게 주고 구입할 수도 없고, 한 점 조그맣게 한 점 해놓고 또 시간 날 때에 경을 한번 읽더라도 그 보살들 앞에서 한번 읽거나 하는 것도 좋죠. 혹시 우리 한국 정서는 관음신앙이 맞는 것 같아. 저도 관세음보살 좋아해서. 저는 전 관세음보살 좋아했는지 뭐 가평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남의 보양 가가지고 관세음보살 한 번 적이 있어요. 봤다는 얘기는 제가 이제 국제포교사 회장 취임하기 전에 이제 전에 이제 보리 한번 갔었는데, 한 새벽 3시쯤 기도를 하다가 엎드려 잠이 들었어. 잠이 들었는데 관세음보살님이 탁 나타났다가 가시더라고. 눈을 못 붙게 떴죠. 그래서 내가 좀 그냥 국제포교사 회장 말하면서 해서는 안 되겠다. 뭔가 정말로 한국 불교를 위해서라면은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고,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이 관세음보살이 살짝 비춰주고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관세음보살 기도 참 좋아요. 기도하게 되면은 상호가 바뀝니다. 상호가 바뀌고 또한 또 연보를 하더라도 목소리도 바뀌고 관세음보살 기도하면은 여러 가지 그 공덕이 있다는 거 많이 관음백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관세음보살 하든 뭘 하든 아침에 한 5분이나 10분 정도 참선이나 또는 명상하는 게 참 좋아요. 저는 시간 없을 때는 꼭 법성기를 한번 외웁니다. 화장실에서 그냥 면도할 때 샤워하면서 법성기 한번 외우면은 그거 얼마 안 그러잖아요. 법성계 반야신경 이런 거는 짧게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외우는 것도 좋고 그리고 기도할 때는 좀 크게 생각해서 일체 중생이 성불을 하고 유주무주 고원 영가들이 건강 왕생하여지이다 이렇게 먼저 한번 기도를 하고 또 여러분도 소원하는 말을 간절히 또 발언하고 기도해도 좋아요. 그래서 뭔가 원하는 바가 있어야 되고 원하는 바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뭐랍니까? 원하는 바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뭔가 자기의 한 원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죠. 힘 빠지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잘 드셔야 돼. 잘 드셔야지 면역도 생기고 그러죠. 뭔가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힘은 어디서 나오냐? 기도에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에서 힘이 나오는 것이니까 원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원에다가 힘을 가져야 되는데 힘은 기도에서 나온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그야말로 당장 안 이루어지더라도 서서히 명은 가피력이 될 수가 있으니까 서서히 해나가면은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라 생각이 돼요. 저는 92년도에 전임이 됐는데 교수 가고 싶었어. 나 이제 어제 제가 고향 갔다 왔는데요. 제가 고향 가는 길은 이제 지금은 뭐 차가 있으니까 편리하지만 옛날에는 버스 타고 2시간 나와야 돼요. 버스가 2-3번밖에 안 다니고 그런 데인데 그 오지에서 중학교를 이제 나와가 자취를 하고 중학교 졸업하니 그때는 상고나 공고 가면 돈 버니까 상고 공고 가래 아버지가 나는 가기 싫더라고. 그래서 인문계를 결국 진학을 하고 갔는데 교수를 한번 하고 싶더라고. 교수를. 근데 교수가 쉽게 되잖아요. 어렵지요. 되기가. 그래서 지금 내 인생이 우리 그 고향이 그 비구니 스님 생가리학에 있는 청암사라는 절인데 청암사. 이 청암사가 우리 동네 저기에요. 그래서 어릴 때 청암사 가고 또 어머니도 가고 이런 엄두견 이러한 인연인지 모르지만은 좀 고등학교 분리가 학생을 하고 또 대학 가서 마침 또 동국대에 가게 되었고 또 그때 다니면서 신행생활을 애기지금 많이 다니면서 이제 공부를 좀 했어요. 그때에 월정사에 계시는 탄어 스님이 계셨는데 탄어 스님이 그때 신환경 현토라 해가지고 트럭 한두 대분 원고를 써가지고 책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유명한 그 환경 현토라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본문 듣고 그랬는데 그때에 을지로 청계천하고 을지로 사이에 풍전상가가 있었는데 풍전상가 이 풍전호텔에서 탄어 스님이 그 강의를 했어요.
그걸 듣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에 원각회라고 있었는데 원각회라고 그때 회장이 김경만이라는 분이 참 신심이 대단한 훌륭한 분이에요. 그분이 결국은 이제 스님이 됐어. 한탑 스님이라고. 아들도 김태영 씨라고 이제 고양시에서 문사수 법당을 하고 있는데 한탑 스님이 그 당시에 성철 스님을 그렇게 이제 존경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 영향 많이 받고 그래서 이제 대학 졸업하고 여기 내려가서 이제 불교 학생을 만들었죠. 지금 얘기했던가요? 아니요. 안 했어요? 네. 얼마 전에 보니까 불교 TV에 노래하는 스님이 나오더라고요. 비구니 스님, 정률이라고. 네. 참불가, 성악가. 네. 그래서, 원래는 김학자야, 김학자. 그때 내 용인이, 태성고등학교로 내려갔는데, 그때 대학원 나간다는 조건으로 제가 영어 선생으로 내려갔어요. 그때 마침 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교감 선생님 다 불교 신자라. 그래서 불교 학생을 하나 만들겠다 하니까 좋다더라고. 그 불교 학생 만들어서 고등학교 내에. 그래가 이제 학생들 모으는데 똘똘한 걸 좀 뽑았지. 뽑아가지고 지원을 좀 해주고 이 친구들이 나중에 육살 3명이 갔어. 시골 동네에서. 그러니까 불교 학생이 가면은 육사당하고 전대학한다 하다가 해가지고 부모들이 막 좀 보내달라고 막 연락이 와. 그래서 그때에 졸업생들이 나와서 청년회도 만들고 또 부모들이 신도회관도 만들었어요. 여기 불교. 상군사령부 좀 다니면서 그때에 내가 뭐냐면은 참불관을 보급을 해야 되겠다. 그때 영창표로 60만 원이에요. 내 선생 월급이 10만 원 조금 넘더라고. 그래서 피아노를 한 대 구입을 하고 월급을 갚아나갔죠. 그게 1년 동안 이제 참물각을 하니까 학생들이 아주 반응이 좋고 그걸 상군사령 법당에서 첫발 무렵에 한번 시연을 했어. 아주 인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이 창립 1주년 기념법회 때에 총무원에서 어떻게 알게 됐는지 이건 시골에서만 참불가를 뽑아오는 선생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조사해가지고 공적서를 꾸며가지고 올라가서 총무원장 표를 가지고 왔더라. 1주년 하는데. 그래서 그때의 김학자는 중학교 2학년이었어. 그런데 나와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되어서는 부회장을 했어. 남학생이 이제 회장하고 부회장하고 있는데 초반에는 몰랐지. 그다음에 이제 떠나왔으니까. 한 5, 6년 전에 동대에서 때 연구실로 왔더라고. 이제 은사 스님하고 CD 구운 거 하나 CD하고 또 좋은 차 가지고 와가지고 선생님 그때 인연 돼서 제가 이렇게 됐다고. 그래 왔는데 아이고 좀 걱정하더라도 지금만큼 뭐 명성이 좋지는 않았어. 지금은 뭐 무대 나를 보니까 상호도 많이 빌었더라고. 혹시 수행자가 돼서인지 몰라도 상호도 말이지 확 변했고 역시 성악가로 해서 그런지 나고 방송에 그 타는 모습도 대단하고 그래서 그러한 그 인연이다. 그래서 저는 맞고 또 이제 대학 와서 동작에 이제 반야회를 만들어 가지고 또 지도 교수를 했지. 지금도 하고 있을 거예요. 오늘 가는 데마다 조그마한 신행단체를 하나 내세우자는 것이 조그마한 원력이었고 원력은 나름대로 이제 기도를 하는 것에서 나오더라. 뭐 국제법에서 하게 되는 것도 뭐 그런 다 부처님의 인연 공덕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늘 고맙게 생각하면서 어디든지 내가 부처님 말씀 필요하거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은 기꺼이 가서 해드리겠다는 그런 마지막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만난 것도 정말 지중한 인연이고 우리가 나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것을 또 주변인들에게 잘 알려주고 함께 나누는 것. 이것도 우리의 신행인으로서 의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러한 불신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것이 불교 미술이고 또 불교 미술의 다양한 형태도 우리가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도 이제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물론 전통적인 교리도 중요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대적인 흐름에 따르지 않으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이것을 재해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요. 전통에만 함몰되어 있다 보면은 거기서 더 나갈 수가 없죠. 다양한 시각에서 다양한 재해석을 할 수 있는 또 그러면서 그것을 함께 나누는 쉐어링하는 그런 것도 오늘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걸 나누고 한 것일까요? 우선 6쪽에 한번 보실까요? 6쪽에. 6쪽에 위에서 6째 줄이에요. 불교 미술은 세계전 2세기경 불교가 발생한 인도에서부터 비롯되어 인도뿐만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동양 여러 나라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불교가 전파된 여러 나라에서는 불교를 바탕으로 삼아 각 민족 고유의 역사와 사상에 알맞은 독특한 믿음과 문화를 형성하였다. 그래서 불교 미술은 믿음의 장엄이다 이게죠. 바로 믿음을 장엄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장엄하게 하는 거예요. 장엄 중요하죠.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장엄이 잘 되지 않으면 신심을 불러일으키기가 어려워요. 바로 장엄하는 것은 신심을 불러일으키는 원리가 있죠. 단청이 잘 된 데 가면은 신심이 우러나오죠. 우중충한 데 보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불교 미술의 의미는 믿음의 장엄화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소수리방 2년, 저는 초등학교 때 한국에 불교가 들어온 지 언제냐 하는 것을 삼치 두 마리라고 외웠어요. 선생님이 그렇게 외우더라고. 삼치 두 마리가 들어왔다. 초단이죠, 보고 지금도. 소수리방 2년 삼치 두 마리가 들어왔어. 그렇게 해서 불교의 전래 시기를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잊어보지 않겠죠? 삼치 두 마리. 고을에 처음 불교가 수용될 때에 순도 스님이 불성과 불경을 가지고 왔지만 이 지나가는 것이고 375년은 최초에 사온 초문서가 설립되어 우리나라 불교 사원이 시초가 되었다. 고을에는 그렇고 신라의 최초 절은 도리사로 도리사. 도리사 하게 되면은 도니까 이게 복숭아 토자예요. 리는 오얀리자. 그러니까 목호 스님이 옛날에 이제 목호자라고 그랬죠. 아도아상이 구미에 지금 옛날에는 선산인데 거기에 모래난 집에 머슴을 살다가 다시 떠나와가지고 경주로 갔지요. 신부는 숨겼으니까 경주에 본황사에 가서 계시다가 다시
도리사나 와가지고 올라가는데 추운 겨울 2월 달인데 한쪽에 복숭아나무꽃이 피어 있어요. 여기다가 절을 지으면 되겠구나 해서 도리사라고 절을 지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뒤에 산 이름이 태조산인데, 태조산 올라가서 멀리 바라보니까 아주 좋은 절터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시자한테 손가락을 똑바로 가리키면서 내 손가락 똑바로 가는 곳에다 절을 지으면 크게 번성할 것이다 해서 지은 절이 직지사예요. 김천 직지사. 손가락 직자에다 고돌직, 직자, 고돌직, 손가락직. 이 직지라는 말은 물론 이제 직지신경에서 나는 것이죠. 직지신경, 마음을 똑바로 보는 의미에서도 이기도 하고, 또 아두아상이 손가락 똑바로 가는 곳에 절을 지으라는 의미도 있고, 또한 이 절을 지을 때에 자로 손가락으로 딱 이렇게 땅을 재가지고 했는데 빈틈없이 세워졌다 해서 하는 측정의 의미도 있다는 얘기도 합니다. 이러한 그 직제사와 도리사 얘기. 그래서 그 가면은 해동 최초의 가랑 도리사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백제와 신라에서도 불교 미술의 조형 활동이 활발해졌다. 이후통의 신라와 고려는 물론 조선시대까지도 불교의 발전 추이 및 사회적인 변화와 함께 다양한 발전과 변화를 얻어가였다. 이들이 우리나라 고미술의 주류를 이루었다. 무슨 다른 얘기고, 밑에 쭉 내려가면 고려의 미술은 어디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려의 미술은 단연 불화에 들을 수 있다. 불화, 고려불화. 고려불화 가운데서도 수월 가는 데가 유명하다는 얘기죠. 고려불화가 세계적으로 한 140여 점밖에 없다 말씀드렸죠. 그 중에 고려불화는 한 40여 점, 46점인가 그 정도밖에 없고, 한국에는 한 20점 정도. 쭉 내려가서 고려불화가 불교향화의 전수하는 것은 이미 세계적으로 전통이 나 있다. 그 장엄하고 화려한 색채, 아주 화려하죠. 화면 가득히 섬세한 기법으로 불심을 그리는 경지, 바로 불심의 표현이죠. 불심. 독특하고 우아한 주인공으로 보통 뿜어져 나오는 형용할 수 없는 자비의 현실, 너무나도 섬세하고 부드러운 흐름, 정교한 문양, 화려한 것 같으면서도 결코 화려하지 않는 절제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는 것이 바로 고려불화다. 그 어떤 미사입을 통해 동원해서도 그 감정을 부인하기가 부족하다. 고려불화 중에는 관음보살도가 많은데, 이는 관음보살이 여러 모습으로 중생 앞에 나타나 중생을 고난에서 구제한다고 얘기죠. 그래서 구고구난 관세음보살 그러죠. 안락의 세계를 이끄는 자비의 화신이다. 그래서 관음보살들을 민중들이 많이 애호하였기에 그려진 것이라고 본다. 또한 관음보살들은 불교경전 법화경에 어디에 나와요? 관세음보살품 거기는 나오기도 하고, 또 화엄경에 입법교품에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그 법화경의 내용을 기본으로 그려진 그림이 바로 관음보살도이고, 관음보살도는 다른 불화와 더불어 그림으로 표현한 불경인 것이다. 바로 불경의 내용을 소재로 삼아서 그리기도 하고, 수월 관음의 수월이라는 뜻은 물속에 비친 달을 뜻합니다. 물속에 비친 달은 실제가 아닌 허상에 불과하다. 아무리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는 허망함이고 욕망의 집착이다. 다시 말해서 불가에서 의미는 속세의 헛된 꿈을 뜻한다. 그래서 수월관음들은 물에 비친 오타가 아니에요. 비친을 가야 되겠죠. 물에 비친 달이 겉은 허상인 것처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허망한 욕망을 버리고 진리를 찾는 진정한 불심을 찾아야 한다는 신앙적 의미를 함축적으로 담은 글입니다. 따라서 고려인들은 수월 환원도와 같은 불화를 통하여 진정한 신앙심을 구하려고 했던 것이다. 깊은 불심에 들어간 고려의 스님들이나 화공들은 고려불화라는 불의 명작을 후대에 남긴 이유가 여기 있다. 불심의 평인이고 또 허상을 쫓지 아니하고 진실을 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소상이다. 이죠. 네, 오늘은 불상에 대한 이야기, 또 불상의 시원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간다라 미술과 마투라 미술, 그게 불상의 조형 특징. 바로 간다라는 그리스의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적인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반면 마투라 불상은 전형적인 인도적인 그런 모습을 하고 있고 또 원만상으로 그려지고 있다. 간다라 미술과 마투라의 미술 영향, 그리고 불상이 조성된 우전왕이 부처님이 보고 싶어서 현상화했다는 그런 설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특히 이제 고려불화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인데 아쉽게도 우리나라에 많이 남아있지 않았다. 한 20여 점밖에 없다는 것이고, 이건 불교 미술 모든 건축이나 공예나 회화나 모든 것은 바로 부처님의 그 뜻을 살피고 그렇게 살려고 하려고 하는 부처님의 찬탄 예배의 공간이나 그런 형식으로 남아있다는 얘기죠. 이 모든 것은 바로 불심의 표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